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예식을 겸하여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되겠을 뿐 아니라 그 예배 순서에도 감사주일 교동문이 아니고 세례교동문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거니까 설교 본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또 말씀을 듣고 답을 얻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죠. 그럴 때에 바로 문제가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벌어졌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의 이유를 찾으면 응답의 문이 되는데 문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기도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또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매달리거든요.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으면 바로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례절을 하면서 서론에 진짜 우리 감사할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난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그 구약시대에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 중에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그 구원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핵이 피 언약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말하고,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앞에는 인도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즉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감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는 그보다도 확실하게 추수를 해서 창고에 넣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수장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우리가 새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저 밖에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당해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하여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는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만 찾으면 되니까. 이런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절을 보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의 대열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앞으로 지옥 가려고 발버둥쳐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않고 조금 이제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 사단이 속여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놓치고 정말 보시려봐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게 공격의 대상이거든요. 그 목적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조용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감사한가? 저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아버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저 감사 안 했거든요. 뭐 때문에 태어났나?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배경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만일 안 태어나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그제 감사의 감사가 뭐냐?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한 게 감사의 감사예요. 어쩌다가 제 양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보고 말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어느 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발견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쫓겨난 것도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 대열에 서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난 게 감사하고 다 감사. 그저 올해들 감사한 거는 또 탄자나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감사 조건을 찾으니까요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 조건은 감사에 그건 다 놓치고 불평 불만 원망은 늘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왜 조명이야? 아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왜 아닙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뭐 우리 자녀들에도 조금 불평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감사를 하시고 또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그 질문지를 보고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오는가? 제가 먼저 감사를 찾아놓고 이제 질문을 여러분 던졌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조건 중에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식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세례식을 통하지 않고는 정식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교회 법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예식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식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세례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세례가 주어지는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 받는 세례인데, 그럼 근본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지러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다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인도에 가니까요, 목회자들이 한 80명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고 그 사람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그걸 설명을 먼저 우리가 세례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례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강에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점심 때 다 중직자들은 목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들어봤냐 하니까 한 명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상황이고 후진국의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요 그냥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요 많아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은요 3개월 만에 집사가 목사 딱 그저 하고 와요. 아니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지금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잘못된 신앙을 어떤 그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징이 제대로 된 신앙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징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세례 다 받았지, 그죠? 여러분 이 비밀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들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옮긴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앞에 보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세례식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지옥 갈 수도 없고 마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 속이는 방법이 주로 뭡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 속여요. 통해서 친척, 친구. 그러면서 아주 광명의 천사로 딱 포장하고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듯하면서 속여요. 여러분들 한번 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때하고 추석 때 우리나라의 명절이죠. 명절 어떻게 준비합니까? 엄청나게 준비하지, 그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요, 설보다 추석보다 부활절, 추수감사주를 더 멋있고 마음을 담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설보다 부활절이, 추석보다 추수감사주일이 또는 성탄절이 더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를 더 귀중하게 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참 보면은요, 저는 뭐 추석이라든가 설거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래 보면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온갖 많은 걸 투자 가고 오고 막 그러는데 언젠가부터 오히려 부활주일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요, 맥주 감사는 더 하고 대충 넘어가요. 마음이 안 당겼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대로 응답이 와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와야 됩니까? 여러분 성찬절 때, 설 때, 추석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뭡니까? 옷도 멋있게 입고 양복도 차려입고 그리고 뭡니까? 인사하고 그래서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웃으면 얘기했는데 틀릴만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은 뭡니까?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쉬운 말로 바지저고리 양복 입고 또는 뭡니까? 이게 치마저고리 입고 와가지고 하니까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된 자세입니다. 성경이 보세요. 그렇죠? 왜 또 뭐라 그러니까 대답이 적은 것 같은데.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몰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질 않아서 그렇지.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 어떻게 옵니까?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다리고 저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몸을 들이지 못해 하나님께 뭡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뭡니까? 예물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앞에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라든가 중직자들이 이거를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고 열흘 만일요 설 때 일 생겼다고 시집에 안 가봐요. 박살나잖아요. 추석 때요 일이 있어가지고 물론 담내가지고 훈련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안 해봐요. 대번에. 근데 추석 때는요,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알아요. 기억 다 해요. 근데 설 때 보면은 어망가 때마가 막 이래가지고 하면서 부활주일에는 그냥 대충 왔다 가요. 마음이 없어. 미리 축복을 받을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침에도 와보니까 좀 내가 슬퍼지려고 그래. 왜 그렇죠? 이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이 엄청난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2017년도만 그렇게 보내고 2017년도 성탄절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요. 그래 이번에 성탄절만 올해 축복 우리 성경에 나온 절기 중에 남았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서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저 추석 이런 그런 거의 명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망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건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야죠. 맨날 우리가 만약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수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나왔으면은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서 나왔으면은 나온 구원 특사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 그죠? 나와가지고도 늘 그 안에서 말이요 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택한 백성답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세례 예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은 성도가 나누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초대 교회가 타락을 했는가 하면은 그 유럽에서 이제 그 왕들이 세례를 안 받으면 성찬식이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뭔가 권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면접을 줘가지고 뭐 세례 증표를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왕과 교황과의 다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로 이제 십자가 전쟁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성찬 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래 세례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그 예식이 세례 예식, 성찬 예식입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바로 이게 예수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떡을 먹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이걸 생각하면 내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 예식 할 때 여러분들이 결단과 도전해야 돼요. 오늘 이제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언약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너희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주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고, 이거는 내 몸이니, 그리고 잔을 주면서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모든 고난 다 당하신 그 몸, 그리고 피를 흘린 그 피, 그걸 의미하는 게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로 참 감사하며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찬 예식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행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깨달을 게 있어요. 세례식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셔서 죽음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섬겨야 돼요. 가능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우리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단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지옥이죠. 하나님 떠나는 지옥 배경에서 살아요. 그리고 죄 문제, 저주 재앙 받아야죠. 마귀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삶 믿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뭡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믿어지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모든 종교가 다 있지만은 인간에게 윤리 도덕적으로는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단 문제 다른 종교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는 나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석가도요 훌륭한 분인데 예수 믿어야 될 뿐이고 마음에도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소크라테스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 훌륭한 철학자지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한 철학자면 그도 예수 믿어야 돼요. 공자, 맹자 다 뭡니까? 훌륭하지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 믿었다면 다 지옥 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도 믿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열심히 봉사돼야지, 헌인돼야지.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거지. 그 봉사, 선행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이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지를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 복지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위한 복지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복지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행을 베푼단 말이에요. 왜 베풉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0절에 말하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직분 맡겼잖아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는 서리집사로 그럼 뭡니까? 또는 성가대로 뭐 여러 구역장으로 했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이거를 소홀히 하면은요. 때로는 교회에 약간 시험이 들어가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은 조용히 점수 매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점수 매겨요. 우린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앞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즉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담임 목사 앞에 서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교회 앞에 서서 올바른 충성, 올바른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모르고 바울이 얼마나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알고 나서는 뭡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갔지만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바울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생을 드려야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복 있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이게 풍성하게 되죠. 그래, 믿음. 내 말에서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 그리고 뭐죠?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 볼 때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까탈스러운 그 자체가 뭡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나 우리가 뭡니까? 포근하고 접근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바울이 감사한 그 감사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그럼 세례식을 오늘은 두 가지 동시에 생각 세례 예식에 참석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과 미션을 주시냐. 먼저 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그리도 안에서 참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담고 중심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케 돼요. 내가 하는 뭔가 하면 일이 되어 풀려야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할 마다 안 되고 이거는 형통이 않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떤 자를 형통케 하십니까? 이런 자를. 오늘 1대 2대지에 세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과 세례 예식에 참여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은 뭔 일을 해도 되죠. 우리 여기 렘넌트 드리는데요. 앞으로 주일날 그 고3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주일학교 담당할 때 아이들 가르칠 때요. 주일날 학원 절대 보내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쳐도 교회에서 부모가 가르치니까 그게 뭐 믿음 없는 짓이요, 그게. 그게 나중에 애들 망하게 한다니까, 그게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주일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은 우리 IQ가 100짜리가 120이 될 텐데 주일날 부신자는 그래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만 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놓치고 학원 가면요 IQ 120, 100으로 떨어져요. 영적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한 개도 안 하네. 다 학원 보내기 싶으면이지.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학원 보내가지고 성공하면 뭐 하랍니까?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살다 가면 그거는 짐승이 맨날 그 정도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안 되잖아요. 우리 먹고 마시고 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머니는 용돈. 우리 뭐 때문에 삽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 애들은 그렇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늘 반복합니다만은 전도와 선교할 이유 없다. 굳이 애쓰고 살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물질 중심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을 하는데 사단이 앞잡이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참 성공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대 신분권에서 누리다가 다른 사람이 영향 주는 전도 선교에 열매 맺는 인생이 가장 성공된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요 오늘 요셉에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형태는 축복이 따라와가지고 어느 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느 날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 나중에 오면 총리까지 되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되는 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약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보디발 집 노예로 갔을 때도 그냥 입만을 쭉 누린 거예요. 그냥 누렸어요. 노예로 가면서 누리고 누리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 계획을 하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하니까 뭡니까? 힘도 생기잖아요. 그래 보디발 오니까 이게 말이야 노예가 와 너무 이도 성실하고 즐거운 마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무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불신자처럼 요셉이 가정 총무되는 거,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에 무슨 그 행정 보는 거 또는 뭐 애굽의 총리 되는 거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더라면은 요셉은 세계보험 쓰임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뭡니까? 총리를 세워서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애굽 살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돼요. 뭘 합니까? 이 말 쭉 누리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인도 선교는 마음에 담았지만 정운산 선교사님하고 만날 때 제가 만나지 한 거 아닙니다. 갔다 온 분이 만나가지고 날 초청해가지고 만나게 됐죠. 그죠? 탄자니아도 병사 선교사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저기 말을 해놓고 중국 가서 선교하라 해서 하니까 어쩌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와가지고 뭡니까? RTS 그 교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교무해달라는 안 했거든요. 원래는 하면은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성이 방향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이런 열매가 막 일어나가 뭡니까? 어느 날 뭡니까? 가난도 떠나가고 어느 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아파트 생기고 내가 그렇잖아요. 저 지하에서 교회 옆에 이렇게 꾸미놓고 살다가 어느 날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파트 살잖아요. 빚은 좀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집 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옛날에 사기당해가 쫓겨나가지고 월세방 돌면서부터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먹을 임마누엘 축복. 아멘?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우리 뭡니까?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님 한 분이면 끝나요. 저는요 지금 얘기하면요 우리 사모님이 날 내쫓았던 안 불행합니다. 우리 애들이 나한테 안 찾아오면 난 안 불행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 끝나요. 단지 저들이 이제 복을 받도록 제대로 인생을 올바른 내가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바는 복입니다. 그 축복 받도록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언약을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들이 우리 사모님 오늘 와가지고 당신 나가 뭐 능력도 없으니 나가 그렇다고 저는 그런 보도사 나와도 절대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다 오늘 가서 내쫓지 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비유를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비밀이요. 돼야 됩니다. 그게.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은 이건 비전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와요. 이런 축복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미션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죽음을 각오하겠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유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당신 죽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총 딱 겨누면은 부인합니까? 아니면은 부인 안 합니까? 지금 큰소리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아벤노가 같은 우리 미션이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설보다 추석보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이 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영광 돌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뭡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죽을 줄 알고 자기 신앙을 안 놓쳤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3, 12절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은 사형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왕이 얼마나 반기지 몰라요. 죽음을 결단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통합니다. 모든 삶에. 어느 장로님 딸이 아주 괜찮은 사립학교, 유명한 사립학교에 교사로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취직이 됐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고 새겨서 그래서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취직이 됐어요. 좀 다니다 보니까
아예 부모님도 다 와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장로인데 그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사 보고 거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갔어요. 장로 다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이 말을 이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넘어갑니다만 무슨 말이 이해되시면 이해되시지, 그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그대로 간 이 언약을 놓치면은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요. 구원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나에게 치명적인 마귀의 유혹인 줄로 깨닫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문화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했다는 그건 뭡니까? 그게 구원 안 받게. 그게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더불어 뭡니까?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늘 내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아셨지, 그죠? 알았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이 성민이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성민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가끔 안 오냐 말이에요. 그게 내 육신이 우상이요. 피곤하다. 내가 우상이 내가. 내 자신이 우상돼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지옥 갈 죄인이지, 그죠? 알아야 돼요. 우상, 내 중심이요. 그게 나, 물질, 성공. 이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 사도행 2장 8절.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요. 증거가 있냐 이거요. 증거가 있냐 이거요. 증거 있습니까? 없더라도 아멘 하셔서 증거 주실 거니까 증거 있어요? 그 내가 다른 걸 볼 때 내가 증거 있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그 증인이요.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증거는 증거 아닙니다. 누가 교통사고 나는 걸 봤어요. 봐가지고 이제 그 증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갔으면 저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박았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못 봤으면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은 말할 수밖에 없죠. 증인은.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아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역시 오늘도 저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분이 김규 장로가 이제 물이 글썽거리는데 왜 했습니까?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거예요. 평상시도 쓰면 눈물 안 날 텐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씁니다 이게요. 좀 웃으려고 한 거니까 진짜 평소에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늘 때로는요, 어떨 때는 문제 속에 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떤 이웃 사람, 불신자 보고도 눈물이 나요.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지. 이래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져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내게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 주셔요.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셔요. 그죠? 내가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도 내 청소년들하고 얘기하고 또 어른들하고 얘기를 딱 봐가지고 눈을 딱 보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틀리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진실해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의 남은 영적 문제를 그 당시 때문에 못 박아야 되고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영적 문제를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박아야 돼요. 박아도 돌아서면 또 튀나와요. 또 박아야 돼요. 또 튀나와요. 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사건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랑 물어요. 기도 중에 기도가 질문입니다. 이럴 땐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주세요가 아니요.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그게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전 이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요. 이것 때문에 저는 고통받고 실패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때론 나의 고집, 때론 나의 또는 뭡니까? 지나친 또 욕심, 또는 나의 어떤 주장, 또는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세 번째로 요한복음 2장 6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길어다가 가을에 붓고 다시 붓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내 주장 피우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내려놓은 사람,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 내 고집과 내 동기와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뭡니까?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 마음 평안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돕는 그러한 엄마 같은, 계모 말고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뭐 세상이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엄마도 그냥 얼마나 못된 엄마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엄마 말고 진짜 엄마들은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그런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요. 그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례식을 통해서 이 축복 받고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감사할 이유와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비전과 미션 주셨사오니 이 비전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미션을 우리가 감당할수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